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연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다같이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요청을 하면 부모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디즈니랜드 가요. 그러면 그래 그러자.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토요일이 되면 미안 다음 토요일에 가자. 그리고 또 다음 토요일이 되면 나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름방학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이 항상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속을 어겨서 손해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더러는 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괴로움을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맹세 같은 것은 되도록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도 불완전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일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할 때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간단한 회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자격증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그 다 갖춘 사람 중에서 골라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스펙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다른 아들이라면 모르지만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형들 양까지 가서 보라고 심부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것은 이건 조건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이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주의 요절을 외운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죠. 그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이야기하신 후에 21절부터 그저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아주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누구도 감히 다윗을 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도, 다윗 죽이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울도, 왕권을 빼앗겼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도 다 결국은 다윗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에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실 때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역하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죠.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잘못하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징계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이 언약을 파괴하는 쪽은 항상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로 마쳤어요, 지난 주일로. 근데 그 부분만 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징계를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인자를 베푸십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온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역사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깨뜨리는 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닮아서 사랑하십니까?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냥.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때때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굶기지 아니하고 먹이고 입히는 거, 아무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책 들어오는 것 두려워합니다.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성경책에 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능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는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 하나님의 말씀,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완성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확신이 결국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참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절대 강자인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 아래서 그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